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완고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나발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세라는데 이것은 야비하고 잔인하며 마음이 딱딱하고 뻔뻔스러울 뿐만 아니라 목이 곱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정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입니다. 더러 유순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대부분 기질이 약해서 성미를 부리지 못할 뿐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의지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한 인간은 처음부터 교만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평강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재물 모으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악인이라 하더라도 부를 모을 수 있고 외형상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바람 앞에 건불같이 날려가고 맙니다. 또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총명한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켈이라고 하는데 지성과 분별력과 지식과 책략과 신중함과 지각과 이해력과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심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고 하십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총명하여 완고하고 악한 남편 나발이 몰고 온 가정의 멸문지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용모가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데에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이를 주신 하나님이나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모의 아름다움보다 심성의 아름다움을 더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물 교육 교재가 되므로 구약의 용모의 아름다움은 오늘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전형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중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중보는 생명을 구원했고 또 화해를 도모했고 범죄를 방지했습니다. 아비가일이 황급히 완고하고 악한 남편 나발의 악행을 덮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는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그 온 집안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내게 잘못이 없음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중보에 나서는 것은 자기 희생과 손해가 따를 수 있는 위험한 행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한 중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친히 중보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가 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불량한 남편과 그 가족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쓴 아비가일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또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투쟁이나 전쟁, 다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받은 것뿐인 자신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여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림으로 인간사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연속되고 있지만 화평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그 영광은 화평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나 투쟁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대로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에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실력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히 복수하는 허물이 되는데 아비가일이 이를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에 보면 찬송 받으실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모욕을 갚아주신 여호와이고 종을 악에서 지키신 여호와이고 나발의 악행을 갚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일일이 맞대응하게 되면 화평이 깨어지고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는 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당하는 모욕은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데 여기서 살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던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는 다윗은 번번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본문에서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종을 악에서 지키신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자력으로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하여 누구나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합니다. 성도라 하여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령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도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악행을 막아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악한 나발의 재앙이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갚아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